우리는 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오직 이 아론과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자, 이 9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함이 오늘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요, 백성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론의 첫 직무를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위한 흠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양을 가족에 만듭니다. 또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수소와 수양과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도록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져오고 나서 이제 아론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아론은 이제 그들이 가져온, 그들의 명령한 대로 준비된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위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 어떤 직무를 수행하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아론이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송아지를 잡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니까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뿔들, 이 제단 네 뿔이죠.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이 속죄제는 어떤 일을 하죠? 제단에다가 기름과 콩팥과 꼬리 이렇게 기름진 것은 다 태우고 나머지 머리와 가죽과 온 몸, 온 몸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불살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위해서 수양을 잡지요. 그래서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고요. 이 번제는 제단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단 사방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수양에 각을 뜨고 머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이제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죠. 이 번제는 뭐죠?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속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려졌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예요. 처음엔 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해서 내 죄를 씻고 그 다음에는 드려진 나의 몸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이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은 누구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백성을 위해서는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죠. 수염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드립니다. 이 속죄제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뿌리고 그 기름은 번제단에 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와 가죽과 이 내장과 똥과 모든 육체는 영문 밖에 가서 불사릅니다. 그럼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보니까 온 1년 된 흠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드렸어요. 번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 알죠? 모두가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뭐까지 드리는 소제까지 함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제는 뭡니까? 바로 곡식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번철이나 그리고 삶거나 구워서 과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그들이 가져온 고운 가루를 한 움큼을 가지고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물과 소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뭐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와 제사장과 우리 백성 모두가, 그 이웃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이 제사가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자, 이 화목제로 해서 수소와 수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와서 이제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름과 꼬리와 내장과 그 콩팥에 덮인 기름이라는 간꺼풀에 있는 이 기름을 제단에 가져와서 불사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을 다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이제 가슴을 가져오고요, 뒷다리를 가져와요. 왜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오죠? 자, 오늘 여기는 의식에서는 이 가슴을 가져오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 요제를 드리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가슴을 갖게 됩니다. 요제를 흔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의 식물이 되냐면 제사장들의 식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받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엔 거제를 드려요. 제사장에 집례하는 사람은 요제를 드리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전체, 온 모든 전체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주님 받으. 그래서 요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 사람들이 이제 수발 들었던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거제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론의 아들들과 이 아론이 함께 이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죠? 모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제로 드렸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오늘도 저들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의 첫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쳐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화목제에 가슴과 뒷다리를 요제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자기 임무를 마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모세가 한 절차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다시 어디로 갑니다?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요. 이 말은 뭐지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함께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가 인정된 것이고 하나님 받으셨고 하나님 대대로 이 약속을 이 아론의 제사장 후대에 내려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표로 보이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 모든 것을 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받았다, 허락했다. 내가 언약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요, 이 제사의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맺었잖아요. 내 자손들을 내 백성 되게 하고, 응? 나의 선민으로 삼아서 나의 일을 뜻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새를 갖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지나가셨어요? 그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갔잖아요. 횃불 사이로 그 산으로 지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 언약, 말씀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제사장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아론이 행한 첫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여기 또 소제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화목제를 모세가 명하고 보여준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서 받았죠? 하나님께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첫 번째 누구에게 이 제사상 위임식 할 때에 그대로 또 행했잖아요. 그죠? 속죄제를 들려주고 번제를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제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알려준 모든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또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어김없이 일절 똑같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지나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요?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전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정통이 되는 거예요. 바른 계통이 되는 거예요. 바른 계통은 뭐냐?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정통적인 이 정통으로 우리의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정통적인, 그러니까 전통은 문화예요. 전통은 문화입니다.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통하여 나타나는 모세가 아론이 또 그 백성이 했던 모든 그 말씀이 그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적용해 사는 것은 뭐죠? 정통이에요. 하나님 바른 말씀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전통,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말씀에 거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문화가 내게 꼽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되고 멀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문화를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문화를 살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 아론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문화 속에 거하여 적용해 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도 이 교회에서도 참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왜 율법적으로 사느냐?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냐? 그런 오해란 말입니다. 자, 은혜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은혜 시대를 사는 법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오직 구약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복과 벌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이 말씀 안 지켰더니 벌이 왔고 이 말씀을 지켰더니 복을 받았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자, 그러나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 나의 심령을 살펴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말씀 위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는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니 복을 주시고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를 받을 것이다, 이런 등식이 여기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화가 오고 복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화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화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원통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오히려 내가 화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화가 났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 더 살펴보고 어디로 가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십자가 사랑 속으로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로 나아가 죄시침을 받는 거고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요, 말씀을 지켜 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영광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분을 높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단단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 복음주의. 이것이 복음주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복과 화를 받았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아니. 그리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용인하고 사회문화 섞인다? 이게 율법주의자고, 이게 율법주의자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마귀에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복음주의자는요, 말씀이 우리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그곳의 사람들이 죄다, 악이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러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죠? 이게 정통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문화가 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 말씀 문화가 들어왔는데 사회에 거짓 문화가 들어와서 내게 들어오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복음주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은 아닌데 세상이 그러니까 어떠느냐? 이거는요, 이게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복음주의자 아니라 이건 사단의, 사신의 매인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신의 매인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그 문화가 내 속에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정통의 말씀이 전통으로 나의 하나님 문화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견주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고 그들이 하는 모든 예수는 십자가 사랑은 거짓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죠? 우리 마음에는요,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심령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자, 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 사단의 음성은 대부분 내 욕망의 소리,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물론 이 사단의 소리나 내 양심의 소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단의 음성은 대부분 내 욕망의 소리예요. 여기에는요, 이 사단의 소리는 하나님의 의의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일도, 하나님 일을 너무 잘하자, 뭐하자, 이것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뭐로 나타나요? 욕망으로 나타나요. 욕망으로. 사단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는 것은 욕망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복을 달라. 이런 욕망으로 일을 해요. 더 큰 것을 바라고 일을 해요.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소리 있어요. 나에게 선악을 구분하여 선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거 잘못했는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음성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신의 성품,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선악과 땀옥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건 뭐냐? 신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안 된대, 이게 나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은 뭐냐? 의에 거하라고 한 확실한 음성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성령님이요, 내가 그 길을 떠나면요, 나에게 간청해요. 간청한 음성이 있고요. 어떨 때는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질타하게 들려요. 그래서 나에게요, 요구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이제 얘기해요. 나의 선을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의 욕망과 이것들이 주님께 순복하고 설득당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셔요. 그러면 이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이 내 양심의 소리나 그리고 이 사단의 소리, 이 욕망을 부추기는 이 소리는요, 내 귓가에서 들려요. 내 머리에서 장글장글 그리고요, 막 그래요. 내 마음에서도 막 벌떡벌떡 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무한한 음성 속에서 나의 옆에서 말하는데 이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서 들리는데도 이거는요, 이 육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그 소리와는 달라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요. 왜요? 그분이요, 이런 쪽으로 오거든요. 무한함 쪽으로. 그래서 이게 무한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내 마음에 이건 나쁜데, 성경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우리 양심의 소리일 수 있어요. 성령의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내게 와서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내 그 말씀에 대화도 나누고, 나의 영과 함께 대화. 그래서 성령을 난 사람은 이미 바람에 부는 것 얘기한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정통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문화가 세워지는 것은 복과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아니느냐에 따른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복음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령의 음성, 내 음성 아닙니다. 내 선한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 듣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정통이 되고, 정통의 말씀을 듣고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령님 그 말씀으로 나를 항상 이끌어달라고 그 음성 내게 들려주시고, 내 소리 아닙니다. 내 욕망 아닙니다. 하나님 일도요, 내 욕망 들어가요. 사단이 충동하면요, 내 양심의 소리 가지고 자꾸 충동해요. 이거 잘못하면 저도 많이 속아요. 근데 성령 음성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무한함 속으로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세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복음주의자가 되어 하나님, 이 율법주의, 이 사람들, 잘못된 이 신앙의 전통을 세우려는 저들에서 벗어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구분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